아브라함의 생은 99세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도착한 지 24년 차나 되어서 비로소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 약속된 축복의 아들 이삭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미루어두었던 언약을 체결해서 할례를 행하는 일이 17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99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99살에 이제 그 17장부터 얘기되고 있는데 쭉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175세에 죽는 것으로 성경에 11장서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살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17장에 99살이 됩니다. 그리고 21장에 100세에 대해서 이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 19장이 99세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99세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더 재미난 것은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그 시간에 따라서 18장, 19장이 하루 안에 일어났던 일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좀 이렇게 보면 18장 1절에 한낮에 뜨거운 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장부터 보면 저물 때에 소돔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틀 무렵에 해가 돋았더라.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지금 이 18장과 19장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느 한날에 24시간 내에 일어났던 그 사건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100년을 살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3만 일이죠? 그죠? 3만 일이에요. 3만 6,500일. 3만 6,500일 중에 하루예요. 하루예요. 그러니까 3만 6,500일 중에 하루에 대한 얘기를 자그마치 2장에 기록을 했으니까 아브라함 인생의 D-Day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늘 이 18장, 19장의 이야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눠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완전한 전환점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저자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찾아오신 얘기입니다. 뜻밖의 손님으로 그분이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 있었던 우리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우리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 그것은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13장 18절에 롯과 헤어져서 헤브론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마므레 상수리 근처에서 우리 그 텐트를 치고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사건 있은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 11장에 등장을 안 했어요. 그리고 18장에 불현듯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자그마치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 어림잡아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올라가서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자기의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목축업을 종사하면서 거기 살았는데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거기 살았어요. 오늘 날이 몹시 더워서 아마도 장막 그 문에다 이렇게 볕 가리개를 하고 햇볕 가리개를 하고 거기 앉아 있어서 이제 이렇게 오후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던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은 19장의 롯의 모습과 무척 대조적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롯이 그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고대 근동의 성은 형태가 우리와 동양의 이 성과 달라서 그 성문이 굉장히 그 중요한 본부였어요. 거기에 이제 시장도 있었지만 행정관청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재판석상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지금 그 지역에 유지가 돼서 그 지역에 이게 자기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롯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소돔성의 소돔시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지난 20년 동안 여전히 장막에, 상수리 나무 근처에 그 장막을 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약 20년 전에 얼굴에서 약간 머리도 더 휘어지고 그리고 얼굴도 약간 쭈글쭈글해진 그런 한 노인으로 이렇게 시골 그 목축업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대조적인 그림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세 사람이 눈앞에 등장하는 것이 1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세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눈을 들어 본즉 이것이 이제 모세오경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어떻게 되냐면 눈을 들어서,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봤어요. 즉이 또 하나, 즉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봤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카메라로 이걸 찍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다가 하고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무심코 이렇게 여기저기 보다가 했는데 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범상치 않은 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자기가 이제 호미백산에서 나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나의 집에 이렇게 왕림해 주셨으니 우리 집에 들어가서 쉬시고 좀 이렇게 발도 씻으시고 내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극진히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손님에 대한 극진한 그런 대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19장과 비교하면 오늘 18장 1, 2절이 좀 더 극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3절에 보시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에 이제 외부에 손님 오시면 맞이하는 그런 태도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롯의 모습보다도 아브라함은 훨씬 더 호들갑스러운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세스아의 그 밀가루를 준비시킵니다. 이게 어림잡아 20리터예요. 세 사람이 먹는데 20리터의 밀가루를 준비시켜요. 그 송아지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엉긴저 이런 걸 준비를 해갖고 그래서 세 분에게 대접하는 것 치고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그들 앞에 내놓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본인이 굉장히 서두르고 말이에요. 빨리빨리 하라고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이분들이 보통 범상치 않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뭔가 아주 진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을 기대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언약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17장에 그러면서 18장에 하나님이 친히 왕림을 하신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천사가 온 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를 쭉 보면은 먼저 이 세 천사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분들이 자기 아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손님한테 자기 아내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미국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대 문화에서 오늘 보면 이렇게 우리 그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 뒤편에 이렇게 천막 그 문에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었던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그 당시 문화인데 아내 이름을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어서 그 중에 한 분이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17장 21절에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저자인 모세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는 걸 보게 돼요.
아마도 우리 이 아브라함이 그때 알아차린 것 같아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누구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과 이렇게 신약과 이렇게 견줘서 보시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신 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분명하고, 왜 그러냐면 식사를 같이 하시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에서 세 사람이 인간으로 오신 게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이제 오신 것으로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기저기에 가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그렇게 등장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미리, 옛날 이제 먼 훗날 올 거지만, 만나러 오실 거지만 미리 이렇게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제 몸을 가지고 양 옆에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17장에 이제 13년의 긴 침묵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그 태도와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마주 대하면서 친밀하게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특별히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17절도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선지자 직분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게 선지자로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20장 같은 데 보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비로소 20절에 보시면서 자기 안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을 보려고 사실은 내가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천기를 누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달아보시고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이죠.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본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굉장히 주요한 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이 세 등장인물이 함께 만나서 식탁에 둘러앉아갖고 마주 보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 친밀한 장면이 18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를 갖고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식탁 담화를 하는 거죠. 이 식탁 담화를 하는 장면도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아까 성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그 일들 중에 굉장히 재미난 장면은 뭐냐면 이분이 먹고 마시기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그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식탁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세부대는 세포도주는 세부대, 이것도 다 식탁에서 나온 거고, 향유를 붓는 여러 가지 장면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가르침도 식탁 교제할 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 만찬에 갖고 새 언약을 체결한 것도 식탁교제에서.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가장 부러워했던 건 뭐냐면 식사하면서 즐기는 걸 가장 부러워하신 것이 아닌가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미리 한번 맛보시기 위해서 이때 경험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식탁교제 얘기가 안 나오다가 3년 동안 여기 13년 동안 여기 계시면서 엄청나게 식탁교제 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는 그런 폄하되는 그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이분이 식탐이 아주 크셨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장면에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3사람이 먹는데 예? 밀가루가 20리터입니다. 그리고 소도 한 마리 잡았고 엄청난 대식가죠. 엄청난 대식가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이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제 드시다가 첫 마디가 뭐냐면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이분이 오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중요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들뿐만 아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라였어요. 자, 이 사라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라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17장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는데 그런데 사라는 어땠는가? 사라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신의 그런 의구심을 이렇게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사라는 아직까지 분명히 그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그 약속을 듣기는 했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장면은요. 다시 15장으로 건너가면 굉장히 하나님께서도 곤혹스러운 장면일 수가 있는데 내 몸에서 날 자라에 내 후사다라고 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했는데 사라에게는 얘기 안 함으로써 일이 굉장히 이게 엉뚱한 곳으로 번져갖고 우리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 또 사라를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 네? 사라에게 이제는 직접 얘기해서 사라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사라를 설득하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21장에 보시면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이삭을 주었다. 이것은요 18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17장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얘기하셨지만 사라에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표현을 안 해요. 사라를 위하여 사라에게 약속한 대로 사라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20장과 연관시켜서 나중에 같이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라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17장에서 일이 있었지만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년이 채 안 지났으니까 몇 개월 안 된 상황에서 두 번째 나타나서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년 이맘때에 이렇게 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라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강력하게 설득하려는 흔적이 있었던 것이 10절과 14절을 비교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사라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가 훨씬 더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원어로 볼 땐 단어 하나가 더 있어요. 실제로 제가 우리말 성경이 그걸 아주 잘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10절은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이게 10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졌고 내가 지금 갱년기가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는단 말이니까 내 남편은 지금 노쇠해 갖고 애를 가질 수 있는 나이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삐죽삐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그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님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그죠? 내년 이맘때쯤 하고 하나 더 있어요. 곧 정해진 때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아직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강력하게 그렇지 않다. 분명히 내년 이맘때 정해진 날에 아이를 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라가 어떻게 돼요?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15절에 보시면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상황이 종료가 돼요. 그럼 이 사라가 어땠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라가 그럼 그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라가 저는 굉장히 감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껏 아브라함 중심으로 말씀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사라와 독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것이 아주 이 사라의 인생에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는 늘 장막 뒤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 사람이요. 전면에는 하나님과 늘 자기 남편이 얘기한 거고 자기는 장막 뒤에서 이렇게 귀동냥에서 듣거나 또는 우리 아브라함이 얘기해 주면 그걸 듣거나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속상해서 이게 뭐 나는 아니네. 나하고 상대도 안 해주실 뿐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라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네 해서 하가를 들이민 것입니다. 14년 전에. 그런 정서를 갖고 있었던 우리 사라의 입장에서는요, 이 장면이 정말 이렇게 두렵고 그래서 얼버무리긴 하는 거죠. 제가 얘기 안 했는데요. 너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이 사실 우리 이 사라의 인생에서는 결정적인 전환 포인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실제로 21장에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게 뭔가 이 사람의 이 사라가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주목했던 인물이 이제 히브리서 저자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면서 구약을 볼 때 좀 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히브리서 저자는 15절 이후에 이 사라가 믿음으로 이것을 수납했고 그 결과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시고 수많은 언약 백성들을 일구셨다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의 인생에 이 날은 정말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이게 또 식탁 상황 속에 벌어진 일이니까 여자로서는 좀 부담도 없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집에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면서 자기는 이분들이 어떤 분일까라고 혹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아브라함 앞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뒤에서 듣고 있다가 자기의 이름을 거명하시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과 마주대해서 제가 사실은 웃지 않았거든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는 장면에서 둘이 마주보며
얘기한 거죠. 그는 더 이상 아브라함 뒤에 장막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사라가 이때부터 전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21장에 가면 완전히 주인이 사라로 바뀌어요. 사라의 결정을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면서 사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브라함 부부 이야기인데 이 부인이 하나의 그냥 보조적인 존재로서 거기에 그렇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직접 이 사라를 챙기시는 모습을 후반기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라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놓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 내 주인이라는 표현, 자기 남편을 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이 이제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넘겨짚어서 또는 침서 봉대에서 해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거치장으로 이렇게 단장하지 말고 하면서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도 없게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이 사도 베드로가 부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들으면서 부인은 아내는 사라의 딸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라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장부터 25장 전체에 사라가 자기가 얘기한 게 몇 군데 안 나와요. 우리가 봤던 16장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1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에 나오고, 23장에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하시고 싶은 말은 다 하신 거예요. 이분이 등장해야 될 때 결정적인 장면에서 등장한 건 다 했고, 자기가 정말 어떠한 여정을 갔는지를 조금씩 우리에게 노출했는데 그것이 신약에 오니까 이게 커다랗게 그것을 우리가 펼쳐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서 이 장면에서 바뀌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17장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등극한 시간대라면 우리 18장은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주인공으로서 그 유업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18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부부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나타나시고 또 사라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이제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에 얘기한다면서 여자한테 먼저 남자에게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남자는 아내를 사랑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자매들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건 쉬운데 복종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복종하는 거를. 왜냐하면 굉장히 서툰 게 너무 많고 또 다른 아들을 키우는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런 연약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종하라고 한 겁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에 복종하는 건 쉬운데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바가지 긁는 아내에게 어떻게 됩니까?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줘요. 근데 마음을 안 줘. 마음을 딴 데 줘요. 그게 남자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뭐냐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남편을 주로 모시는 게 자매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못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좋은 그 적용 포인트가 있는데
이 사라가요, 실제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주라고 호칭하진 않았어요. 16장에서 앙탈을 부리면서 당신에게 내가 하가를 품에 안겼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그래서 막 거기서 얘기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결코 주가 아닙니다. 당신이지. 근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로 바뀌면서 우리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그는 My Lord,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딱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유업이 있는 여정 속에 있다고 볼 때 이게 그 여정 속에 들어가면요, 둘이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랑하고 복종해야 되는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님들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잇는, 언약의 유업을 잇는 자로서의 길을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도 부족한 것도 많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만 마이 로드로 여러분의 남편을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 여러분의 축복을 위한 얘기예요. 다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를 다시 조명하기 원합니다. 이 그냥 그 스스로 없는 대화 논박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보게 되죠. 23절에 보시면 우리 그들이 거기를 떠나서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천사 둘이에요. 그들은 누구냐면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라고 나와서 소돔에 갔어요. 근데 거기 우리 성자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러니까 이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 가까이 나아간다는 표현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우리 모세가 주목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식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인데 거기에 20장에 보면 백성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게 히브리어 동사가 같아요. 예? 그 다음에, 24장에 이제 언약 체결식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장면에서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까이 나오다는 표현을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를 주목하여 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까이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자께서 가까이 이 아브라함 가정에 오셨어요? 그죠? 우리 자기 아내가 늘 이렇게 성막문 뒤에 아브라함 뒤에 있으면서 관계를 하다가 이제 성막문을 박차고 아브라함 앞으로 나와서 이제 가까이 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주 이렇게 부복해서 서서 그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멀찍이 그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얘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재 솜씨를 이렇게 유감없이 이렇게 발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통치 결정에 이 사람이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벌하시겠습니까? 그들을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시죠. 그런 얘기를 두 번이나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두 번이나 해요. 여러분, 우리 유교적 전통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예?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찔러 놓으시냐면, 재판을 하시려면 공평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타일 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제가 볼 때는 경우에 좀 넘어선 흔적을 보여줘요. 좀 너무나 좀 이렇게 무례하게 하나님께 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는 아주 진솔한 언어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면
그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하나님 50명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5명이 없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5명 때문에 그러면 거길 다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5명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서 어떻게 해요?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죠. 이게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5명이 없어서 말이에요. 예? 그걸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는 사람이 그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머리를 쓰면서 심리게임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스스럼 없어졌어요. 지난 13년에 도 닦은 게 이게 좀 뭔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30절에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쭉 나오죠. 31절에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이 32절에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이번만 더 한 번만 더 아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요하게 하나님과 딜을 해요.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까지 이 딜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진솔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생각을 많이 해봐.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상한 언어 또는 이렇게 너무 높임말을 사용하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깊어지면 이렇게 마구 땡깡 부리듯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분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나오시죠.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앞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그 중에서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속내를 읽으신 거예요. 소돔에 누가 사냐면 롯이 살아요. 아이 그러냐. 속으로 뭐예요? 이 녀석 롯 때문에 그러네.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소돔성에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5인에 대응해서 5명이 없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저식이 이게 그러면서 그래 45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면박을 주질 않아요. 내 지금 말장난하냐 지금? 네가 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허허 이렇게 얘기하시지도 않아요. 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 정도 되면 어른이면 어떻게 돼? 허허 이렇게 얘기해야 될 장면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말을 돌려서 그래 45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제발 노하지 마시고 내 얘기를 한 번만 더 얘기를 들어주세요 할 때 그럴 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28절에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 29절에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30절에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절에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다가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누굴 따라간 거냐면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30명이 없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2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지금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시네. 정말 다정하게.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 가지 말본세가 없어갖고 막 이것 얘기하고 저렇게 해가고 막 어떻게 하든지 얼러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안간힘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 그러면 멸하지 않지. 그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스스럼 없이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정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많이 간구의 역동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거함의 역동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간구의 역동에서는 우리가 달라는 얘기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뭔가 간청하고 달라는 기도를 할 때는,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말이 이런 식으로 다정하게 하나님과 교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왠지 하나님은 멀게 계시고, 왠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근엄한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향에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살갑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보시면 아브라함도 15장부터 달라진 거거든요. 땅과 후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이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길게 떨어져서 이게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긴 침묵과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삶을 보낸 후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로운 심판자로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스스럼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심사인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사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웃을 내가 섬겨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순서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웃을 돕는데 자기의 욕심껏도 없고 자신의 야망이 대해서도 없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돕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이게 굴절된 게 허다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순수하게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좀 배워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 가득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기도가 있었죠. 12장의 기도가 그랬고 13장, 14장의 기도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그분께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의 역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15장에 경험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보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나라가 이 땅의 구원 역사로 펼쳐지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자신의 실체에 직면하는 시간을 13년의 긴 시간 속에 갖게 된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드디어 순종하는 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인내 속에서 정말 연단을 이루어서 드디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됐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꺾고 말이에요. 내 인생에 그런 내가 원하고 했던 그 그림을 내려놓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슬픈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복종하는 것 다음에 오는 그 귀한 여정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는 살갑게 대화하는 그런 분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이 외롭고 이 험악한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뜻깊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토리에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대가가 뭐냐면 나를 주겠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나를 주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말이에요. 우리를 험악한 세월 속에 보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검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많이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식탁교제 하시면서 사라에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고 말이에요. 오늘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 배웅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오신 거예요. 멸망시키러 왔어요. 배웅 나왔는데 이게 그냥 갈까 하다가 내가 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못할 말이 어딨냐 말이야. 내가 얘를 세워갖고 나의 나라를 일궈갖고 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말이야. 강대한 나라가 다 얘 밑에서 나올 건데 내가 얘한테 뭘 얘기 못하겠는가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천기를 누설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너무 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와서 그걸 확인하러 왔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귀로 듣고 그것이 사실인가 알려고 왔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의인 50이 있어도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내려갔는데 그들이 여전히 악하면 거기를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내가 친구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니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너희들과 나와의 비밀이란 없다. 이제는 나의 나라의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거다. 그리고 알게 했다. 너희는 나의 친구로 살아라.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 곁에서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신이 그렇게 살가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깊이 알아가며 친밀한 관계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2장에 가면은 우리 이제 나중에 야고보서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연단하셔서 순종하는 자로 만드셔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신 연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아브라함과의 관계의 목표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개입하시는 이야기를 22장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친구로 와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로 와 계시다는 사실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이 이게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거함의 역동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간구의 역동 속에 처음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그럴 때가 쭉 흘러가다가 어느 때부턴가 내가 간구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때가 이제 찾아오곤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사귀자. 네가 나를 알아가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주제가 되는 우리를 향하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이렇게 자꾸 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구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을 길게 드렸듯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집을 팔고 여기를 오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13년 걸렸습니다. 거기서 기가 막히게 또 13년 만에 팔았어요. 2003년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크니까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갖고 기도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안 들어주셨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기도 중에 교회에 관련된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제가 섬기는 사람들에 관련된 기도도 많이 들어주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요. 어떤 때는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데 교회도 안 되고 우리 집도 안 된다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말이에요. 이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뭡니까? 그 13년의 세월 동안에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세월들을 겪으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이제 이게 하루에 다 일어났거든요, 그게.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시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여태까지 그러시잖아요. 최근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 거냐? 우연히 된 거냐? 저는 차라리 우연히 된 거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히 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네. 우연이 아니면 이분이 그렇게 하신 거네. 그렇게 하신 거면 그럼 내 인생에 새로운 시즌이 온 건가? 정말 이 메시지를 하면서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의도는 또 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는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막혔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걸 위해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걸 위해서 영성훈련하시고, 거함의 기도와 그분과 친밀한 역동의 기도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흐르면 다시 그분이 나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펼쳐가시는 그분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고 일어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합시다. 날 만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와 안타까움이 있다면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를 만나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